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죠? 많이 힘드셨죠?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쉼과 또 생기를 얻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오늘 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서 5장 바벨로니아의 멸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그들이 그만 주변 나라들의 왕을 보면서 부러움에 쌓이고 국가가 되기로 선택을 하지요. 그렇게 국가가 이스라엘이 왕을 통하여 국가가 되었을 때 사단은 국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다른 국가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런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던져지는 많은 기별들이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없이 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서 2장에 주신 예언처럼 금머리가 이제 멈추는 그 역사적인 시점이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 결국 이 세상에 죄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죄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 확신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영혼을 찾으신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고백처럼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 재림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 안에도 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것은 죄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죄가 끝나는, 그 죄가 소멸되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향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의 한 구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을 해도 다니엘서 5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2절과 4절,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곳이
바벨론인데 여기 중요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처음부터 바벨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되어버린, 타락해버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바벨론에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는데 여기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누굴까? 내 백성이 누굴까요? 여기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내 백성이 누굴까요? 이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니요. 재림교인이다. 아니요. 여기 내 백성은 바로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 백성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입니다. 그 모든 영혼을 향하여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온 이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의인이고,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에 참여하여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운명, 죄의 운명, 바벨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그렇게 돼버린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화 되어버린 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코자 찾으신다는 사실. 그럼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 못 받는가는 이 초청에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실은 구속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59쪽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 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날 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라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 이 날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바벨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에 멸망받았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날 밤, 이 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아니라 어떤 밤이 있어요? 마지막 밤. 그런데 모든 나라도 마지막 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죄와 관계없는 것 외에는 모든 죄와 연관된 것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밤이 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들은 그저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달, 1년, 10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때에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지금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이 마지막 밤이, 마지막 한 말씀 줍니다. 그 밤은 끝없는 암흑의 밤인가, 아니면 밝은 아침이 약속된 안식의 밤인가?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하나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이 왕은 사실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벨사살 왕이 써여져 있는 글씨를 풀어주면 하면서 약속한 것이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관시켜서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때 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때 실제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이 나보니더스는 전쟁을 위하여 밖에 진군에 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나보니더스가 첫째 왕, 이 5장의 주인공인 벨사살이 둘째 왕.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셋째 자리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풀이를 먼저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우리가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근데 이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마지막 밤. 여러분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이 이런 책이었어요. 왜 어떤 범죄나 이런 걸로 인하여 사형수가 된 사람들, 그 사형수 되신 분들의 마지막 만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그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보다는 액수가 좀 세게 그만큼 한도 안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그럼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만약 마지막 밤이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집사님에게 마지막 밤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 밤이라니까 저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그 재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밤이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 벨사살 왕은 이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냐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담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메데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을 뺑 둘러쌌는데 어떻게 그 성 안에서 이 왕이 잔치를 베풀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 안에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먹는 것들이 이 성 안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 바벨론 성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던 성이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뭐만 당하지 않으면 되냐면 함락만 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 성 안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어떤 안전한 것 때문에 이런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니라 여기 이런 표현을 교재에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겁에 질린 왕의 공포를 달래어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베푼 겁쟁이의 잔치였다. 여러분 혹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어떤 장면 앞에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걸 이겨낼 어떤 길도 없고 소망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내지는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이 성질머리가 좀 못돼서 그런지 어떤 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 잠을 저는 못 자는데 저희 장인어른의 어떤 인생의 경험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좀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게죠.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도 우리 장인어른은요 그냥 집에 들어서 머리 딱 붙이면 그냥 주무신대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어머님은 옆에서 막 가슴이 막 쿵쾅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냥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고. 정말 속도 편하지 이러셔요. 여러분, 그러신 스타일 계십니까? 그러신 스타일. 예, 우리 셋째 처남도, 예, 우리 황장님도 그러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우리 그 함께 선배 목사님 김신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김신성 목사님 이제 합회 청소년 부장할 때 저희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야영회를 위해서 같이 막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협의를 하면 뭐 이제 오전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또 시작하는데 저녁 때 뭐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도 막 그 회의가 갑니다. 어떻게 캠핑을 할 거냐. 그런데요, 한참 열이 나서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청소년 부장이던 김신성 목사님 옆에서 그거 괜찮겠다. 야, 그거는 좀 이렇게 막 말해요. 뭐 우리 막 열띠게 토론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그분이요 말하다가 요 상태로 그냥 주무시고 있어요. 참. 그리고선 저희가 막 어이없다고 하면서 막 떠들어요. 떠들다 보면 또 갑자기 또 막 얘기해요. 이미 한 15분인가 자고서 일어나서 끝났어. 참 정말.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도대체 저는 못 자는데, 여러분, 여기 이 벨사살 왕의 이 모습, 특별히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만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내부에서 반란만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귀족 1000명을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나랑 같이 버티자고 그들을 위하고 있는,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이 난공불락이다, 뭐 걱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두려움에 내부 단속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최후의 겁쟁이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러저런 분들과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찮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모시던 한 집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뵙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부활을 시켜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드러나고 다 본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죽 많겠어요. 내가 떠오르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걸 다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활을 하는 것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래요. 근데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갸우뚱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해 볼게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순교자가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겁장이가 되어서 도망가거나 신앙을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순교자도요, 준비된 순교자는 없습니다. 다시요, 순교자도요, 준비된 순교자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 애초부터 죽을 줄 알았나요? 그래서 아예 나는 죽어도 순교하겠다고 결심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지막 날 밤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순교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여 나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까요? 무엇이 결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언약을,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객기 부리다라고 우리 말 많았죠. 제가 여기 부분을 딱 읽을 때마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객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객기 부리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재밌습니다. 쓸데없을 객,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기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 풀어보면 객적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 여기 객적다 그러니까 이 객적다, 저는 이거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이 객적다라는 말은 뭐냐, 밑에 빨간 글씨예요.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그게 객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급한 상황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쓸데없는 일에 가룟 유다처럼 동전을 던지고 도망가고 줄을 매달아 목을 매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기운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있는 일에, 이 마지막 순간에 쓸데있는 일에 우리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 어떤 위급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사실은 약간 어디에만 적용을 시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그런 순간에 그런 말씀들이 떠오른다. 저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많이 읽는 게, 많이 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어떤 성경의 진리적인 말씀이 떠오른다는 개념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뭐가 떠오른다는 걸까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성경 말씀 자체일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되었든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앞이 깜깜하여서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은 언제 떠오를까요? 분명한 것 하나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하셨는데, 현재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고 출가하여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현재 재림 성도로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하고 듣게 하고 외우게 했던 이 하나님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그들의 삶에 충만히 내재되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주면 더 좋지만, 만약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제 누가 봐도 마지막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결정해야 할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뿌려놓았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자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오,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진 그 전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생활로 어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벨사살이 그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 더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것들을 가져오라고 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성 모독행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모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결국 무엇을 했냐면 술을 마시면서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다른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한 겁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더불어서 뭐 한 거예요? 신들, 너희들이 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봐, 우리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소위 인간의 객기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인간의 최대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운동철 이 얘기를 줬는데요, 우리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다신교 국가로 우상숭배의 종주국이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별개의 신들이 있었으며 각종 금속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의 신으로 숭배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뭐냐면, 게다가 멸망 당시, 그러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바벨론 제국이 점점 약해지면서 저 변방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변방 지역이 무너질 때마다 거기에 있었던 신들, 그 지방의 신들을 피신시켜서 온갖 신들이 집결됐다. 어디에? 이 바벨론 성 안에. 바벨론 120개 제국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 성만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패망하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신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역마다 있었지만 결국 메데 페르시아한테 진 거잖아요. 옛날의 개념은 국가의 패망이 아니라 그 국가가 믿었던 신이 자기네를 이긴 나라의 신에게 지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지니까 법궤 갖고 나갔다가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신전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늘 여기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성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가 넣어놓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신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결국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벨사살은 그것을 뛰어넘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극치였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인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신에 대하여 우리가 놓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신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두 강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강도짓한 둘인데 한편 강도는 자기는 강도짓 하여서 달려서 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갖은 모욕과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주제에 결국 뭐 한 겁니까?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뭘 놓쳐버린 거예요? 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신을 마지막 순간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 잠재하시.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거는요, 그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자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가룟 유다는 그 근거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분명한 성령의 역사의 근거가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신을 생각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서 26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한편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계신 생명의 주인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여호와 생명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소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혹여 의지가 약하거나 우리의 삶이 나를 배신해서 우리가 혹 연약하여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여 못 지킨다, 못 산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만큼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마지막 때의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징표가 아니라, 일곱째 날 그 시간이 징표가 아니라, 그게 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일은 지나가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두려운 경고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멸망 전야의 고대 바벨로니아처럼 사탄의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계시록의 우리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짐승이 세우는 우상, 배도한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배도하여서
작은 뿔이 되었듯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신앙들이 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단적인 얘기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남은 자손은 교단은 배도하지 않고 다른 교단은 다 배도하는 이런 교단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집단의 구원은 집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나를 구원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신의 처소가 되는 바벨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서. 자, 여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씁니다. 여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던 장면이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양심판인 두 돌 위에 십계명을 친히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이며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기를 주장했던 위선자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땅바닥에 글을 쓰셨던 것 같은 심판의 손가락이었다. 여기 교재에서 이것을 무슨 손가락이라고 말합니까? 심판의 손가락.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죠. 심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지가 된다고요? 그 벌, 형벌로만 인지가 되는데 사실 이 심판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좀 두려움의 사고가 있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을 쓰셨던 것과 같은, 그러면 뭐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려고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자의 삶인지를 알려주려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 여인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땅에 썼어요. 이 땅바닥에 쓴 글은 여러분 죽이려고 쓴 겁니까? 심판하려고 쓴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썼거든요. 근데 그 썼던 내용들이 혹여 죄의 기록일지라도 그 죄의 기록을 예수님이 쓴 것은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쓴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죄를 너희들도 졌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가늠하다 현상에 잡힌 이 여인도 뭐 해줄 수 있다?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구원의 손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붓벽에 써진 것, 이 손가락, 이거는 구원의 손가락입니까? 심판의 손가락입니까?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써져 있던 이 이야기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읽었던 왕이 말해요. 갑자기 생각이 막 번민하여지고, 재미있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제가 옛날에 이 부분 갖고 어린이 설교하다가 애 하나 세워놓고서 춤추라고 했어요. 무슨 춤추라고 했을까요? 에? 뭐 웃으시는데 무슨 춤? 그 개다리 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다리 무릎 막 흔드는 거. 딱 그 모습 같아요. 그 모습 같아요. 왕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양심은 스스로의 정죄에 따라 부과된 두려운 책임감에 절로 압도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벨사살 왕이 이렇게 됐다고 하고 교재에 이렇게 무서워 떨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양심으로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 붓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언제 왔죠? 노아 홍수는 언제 왔죠? 왜 왔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죠? 니느웨 성은 왜 멸망하지 않았죠?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한 거. 양심, 가능성. 양심이 가능성이 없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는 그대로 될지라고 하는 선언이 되면 하나님의 그 결정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우리는 벨사살 그러면 마지막 운명 속에서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저요, 벨사살이 구원받았을까 멸망받았을까 저 퀘스천입니다. 이 5장을 다 끝까지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벨사살이 이 써져 있는 글씨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두려움의 가책이 돼서 떨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바로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 했다가 강패해도 강패. 결국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는데 쫓아와가지고 말해요. 그들을 죽이려고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장면은요, 이거는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물이 양옆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잖아요. 그 서 있는 그 물벽 사이를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 이 바로,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의 마음에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현상을 봐도 엎드리지 못하는 화인 맞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이 넘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만했던 거죠. 마지막 예수님 삼림할 때도, 재림할 때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버린 악인들, 이 땅에 있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삼림할 때 그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한다 그래요. 부활해서 뭐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부활한 의인들을 다 본다 그랬어요. 그럼 확실히 그 장면은 뭡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자기들이 거절했던 하나님이 진짜고 구원이 진짜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아이쿠,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장면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공격하자, 뭐하자? 빼앗자. 이게 그들이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살아있어봤자 행복일 수 없는, 살아있어봤자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벨사살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천둥번개 빵 치면 겁난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에서 이야기됩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해요. 풀어주면 세대 총재를 삼겠다. 근데요,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 해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왜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공포 때문이다. 그 공포 때문에 저 이성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 후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그 다니엘에게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벨사살왕이. 이때 다니엘은 한 85세쯤 고령으로 정계를 떠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벨사살 왕이 약속했던 것들 다 나는 필요 없다. 그냥 왕이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주죠. 이제 당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끝났다.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넘어간다. 당신은 끝이다.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울 줄 알기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벨사살에게 충고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다 봐놓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놔두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왜 안 왔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미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뭐 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얘기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이런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사실 이런 다니엘서 5장의 이 벨사살 왕의 이런 사건들을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니느웨 사건, 이 벨사살 왕의 사건, 가룟 유다의 사건, 한평 강도의 사건을 보면서 물론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또 그 구원의 시점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림하실 때, 아까 말했던 삼림할 때 악인이 부활하고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 모습을 다 볼 때, 그때라도 거기 있는 누군가가 한평 강도처럼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어다라고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어긋남이 없이 삼림 때에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이미 재림 때에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의 타이밍의 전제로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다니엘의 선언은 뭐냐면 네 나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바벨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을 받았다면 이 벨사살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갑한데, 나 죽는데, 그런 험한 말을 하는 다니엘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죽자. 근데 다니엘이 85세가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해석을 하나하나 주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다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근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서 한 그의 선택,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벨사살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다니엘에게 뭐 해준 거예요? 약속한 옷을 입혀주고 한 거예요. 셋째 지리자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주고 선언한 다음에 너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알아놓고도 너가 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욕했느냐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마지막 호소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다음에 이 벨사살이 뭐 했습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을 약속한 대로 세웠어요. 여러분, 약속한 대로 해줬다는 얘기는 그 다니엘의 해석을 벨사살 왕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그렇게 하고 뭐예요?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벨사살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죽여버렸다든지 이러면 그 사실을 끝까지 거역한 건데, 벨사살이 이렇게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순간에도,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를 위하여 무엇까지 해주었습니까?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해석까지 해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했어요? 마지막 그에게 호소까지 합니다. 이미 벨사살 왕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걸 다 알고서도 이미 벨사살 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최후의 밤에 다니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벨사살 왕의 마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벨사살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니엘에게 약속을 해 주었지만, 성경에 아쉬운 것은 벨사살이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거에 풀무불 앞이나 이렇게 다니엘 앞이나 했던 것처럼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더라 고백한 말이 한마디만 있었다면 분명히 벨사살 왕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갈라놓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그 벨사살 왕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 죽임을 당한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 여기서 말한 심판은 벌이 아닙니다. 판단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한 번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죽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를 죽음에도 이르게 하시는 분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했던 18장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마지막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평 강도처럼 최소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거기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 더, 거기서 나오는데 죄에 참여하지 말래요. 나오는데 기왕이면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죽기 전에, 그 죽기 전도 기왕이면 얼만큼 더 많이. 왜요? 우리는 죽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는 동안 죄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최소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버둥버둥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최소한 저희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소망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가 조금은 의미 있고, 조금은 보람 있고, 조금은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벨사살 왕까지도 구원코자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